있어서 나중에 끝나고 우리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에서 18절 선택의 삶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20대 또 30대 남녀 10명 중에 7명은 사소한 결정에도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지하철로 타고 갈까 아니면 버스로 갈까, 집에 바로 들어갈까, 커피를 마시고 들어갈까, 이 백화점 가서 옷을 살까, 아울렛 가서 옷을 살까, 이과를 선택하느냐 문과를 선택하느냐, 이 길이 옳을까 저 길이 옳을까,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고 또 많은 것을 또 포기하기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선택한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를 위해서 또 꿀같은 잠을 포기하고 밤늦게 일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밤늦게 유튜브나 또 스마트폰을 보다가 혹은 친구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예배를 못 나오기도 하죠. 늘 매번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오늘 이것을 잘 선택한 것일까? 오늘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 땅 모압에서 10년 만에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사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새로운 소식이죠. 흉년이 들었을 때나 풍년이 들었을 때나 베들레헴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어서 돌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죠. 모압 땅도 풍족한 땅이니까 이 젊은 가부 며느리 둘하고 새 가부가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난 후에 모압을 선택한 것이 옳지 않았음을 이제 깨닫게 되죠.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던 것입니다. 모압은 나오미가 있어야 할 땅이 아니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일어나다, 돌아가다, 듣다, 이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6절 말씀은 구약 성경 원어의 히브리어 이제 쿰 동사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동사가 이제 쿰, 일어나다, 슈브, 돌아가다. 세 번째 동사 샤마, 듣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두 1073번이나 나오는 이 3가지 동사, 매우 중요한 동사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쿰, 슈브, 샤마. 3개를 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돌아가려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미가 비로소 이제 방향을 찾은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미의 갈 길을 비추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미 발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을 다 잃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살 줄 믿습니다. 재산을 다 잃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돌아갈 곳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일어나게 되었고 약속의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도울 사람이 많다고 인생의 흉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인생의 흉년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에요. 풍년이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인생의 가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죠. 외적인 상황보다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신뢰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롯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있었는데 그 가축과 모든 재물들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너와 내가 이제 서로 흩어지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동쪽을 선택하면 난 서쪽을 선택하고 너가 서쪽을 선택하면 나는 동쪽을 선택하겠다. 너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바라봤을 때 어디가 제일 좋았나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죠. 소돔과 고모라 땅, 비옥하고 비도 많이 오고 땅도 풍족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잘 살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상대로 살고 동성연애로 그 나라가 뒤죽박죽하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엎어버리시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풍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룻기서 1장 7절에 보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의 고향입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태어나 모압에서 자라고 모압에서 결혼한 두 며느리들에게 베들레헴은 낯선 타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규례를 잘 모르는 이 두 며느리들, 젊어서 가부가 된 룻과 오르바에게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만만치 않은 곳이죠. 나오다라는 히브리어 야차라는 말이 있는데 빠져 나오라는 동사입니다. 새 가부가 길에 서 있지만 아직 서로의 마음이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 가부의 발은 모압에서 나왔지만 아직 마음이 나오질 못했다는 것이죠. 아직 그곳에 모압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이제 베들레헴이 도착합니다.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 길이란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한 사람의 생의 여정 그리고 삶의 반향을 의미합니다. 아까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간다. 여러분 어떻게 쉽게 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 가보신 분들은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디를 한번 이사 가려면 신중해야 되잖아요. 먼저 내 형편에 갈 수 있는지 주거 환경을 먼저 찾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 교통편은 어떤지 학교나 공원이나 문화시설은 괜찮은지 또 친구들은 많은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보고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미래의 상황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의 땅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이죠. 지금 모압도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모압은 이방신을 숭배하는 그런 음란하고 타락이 난무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풍족한 이 우상의 땅 모압을 택했습니다. 이곳 모압에서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이제 맞아들이게 됩니다. 자기 집 사람이지만 이제 아들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희망이 없기에 대를 이어줄 그런 사람이 없기에 나오미는 이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운명의 길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해서 두 며느리가 그곳에서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혹독한 시련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게 같이 가자고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르바도 남편이 있었다면 나오미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은 마당에 굳이 흉년의 땅 이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고생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입을 맞추고 오르바는 결국 우상의 길 모압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여러분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회개를 맡은 자로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보고 따라다녔던 그런 유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 나아갔지만 그는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겠다고 말하게 되죠. 예수님보다는 돈이 그 가룟 유다 머릿속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과 평생 함께 하다가는 아무것도 없이 살아야겠다는 미래의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의 선택이 과연 옳았을까요? 그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평생 기쁘게 살았을까요? 돈이 유다의 삶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 판 것 때문에 결국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게 되죠. 불행한 인생이 돼버린 것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가난한 이 베들레헴이지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자신은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섬기시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따르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될 수 있으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와 결혼을 했다면, 만약 그런 배우자가 처갓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시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배우자가 있다면 엄청 감동할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겐 희망도 기대도 없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두 며느리도 모압에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두 며느리가 자신이 원래 살던 땅에 사는 것이 평안입니다. 근데 룻은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어머니 룻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룻은 모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안락하고 편안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좁은 길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수련회를 한번 바라볼까요? 수련회를 만약에 휴가로 쓰려고 하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금 같은 휴가를 수련회 가서 보내자니, 더군다나 빨간 날도 붙어있네, 이 선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죠. 우리는 어느 순간 이 3일이라는 짧은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망설여지게 됩니다. 수련회보다 더 재밌고 수련회보다 더 알찬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 캠프를 갔다 오면 어떤 마음이 있나요? 정말 갔다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까? 오늘은 내 할 일이 있으니까 교회 가지 말고 다른 거 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로 가고픈 그런 마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선택의 앞에서 땀이 피가 돼가면서까지 고민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그 힘든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시면 이 잔을 지나가게, 내 앞에서 지나가게 하기를 갈급하게 기도하셨냐 이거죠.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잔을 선택하기가 싫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빤히 보이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데, 지금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마음인 게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 자신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선택해야 되는 길이 또 있습니다. 신앙의 길이죠. 예수를 잘 믿으면 좋은데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이 신앙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돼서 잘못된 길, 잘못된 선택으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길을 가는 것을 바라보고는 계십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분별력으로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면 영원한 길로 잘못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빠져나올 기회는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는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사로잡으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저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의 기로에 다들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닐까?
마음속에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나아가야 될까? 모르는 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마지막 날에는 다 결산을 밟게 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라고 부러워하지 않고 나도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여러분과 또 저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